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까지 낭송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얘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라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왜 순종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기독교에서 대단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는 순종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순종이란 단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순순하게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언제 순순하게 따라갈까요? 그것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순종이 자발적인 부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치 바람에 돛단 듯이 순풍에 밀려가는 배처럼 저항 없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아름답게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람에 돛단 배, 순풍을 맞아서 가는 배,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도달하라고 성경은 얘기하면서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독교 안에는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기독교에는 도대체 뭐가 존재합니까? 바로 복종이 존재합니다. 왜 복종을 얘기할까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 이름이 지어지는 순간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하나님 안에서 신앙과 믿음, 소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을 따라 하나의 정착화되어집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다른 종교들과 구분해서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즉 기독교라고 말을 쓰는 순간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독교에서는 이제 순종이 아닌 복종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복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규칙과 규약들, 휴먼 스탠다드라고 하는 이 규범들이 인간에게 있고 그걸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지켜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그걸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다고 강조하게 함으로써 인간이 만든 규칙을 그대로 준수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때 바로 종교로서 전락하게 다른 종교와 방불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말하기를 복종이 아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처음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야만 합니다.
에덴 동산 한번 가보실까요? 에덴 동산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충만히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아직 때 묻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더불어서 주변에 모든 생명실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걸 줄 때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지켰으면 좋겠어. 모든 실과가 생명에 이르는 그런 실과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내가 죽을 것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걸 다 주었을 때 너는 마치 나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이걸 따먹는 순간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습 속에서 너도 나와 같은 그런 모습에 이르게 된다면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큼은 절대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99가지를 다 주되 한 가지는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인간과 하나님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 약속 속에서 인간은 내가 생명을 위해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99가지의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행복하고 순풍에 돛단 배가 가는 것처럼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이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군요 라고 말씀을 하면서 순종하고 가는 것은 아름다운 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바로 사단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너와 똑같이 되기를 원치 않아. 내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어. 그러면 똑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인간이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동산연을 만들어 놨잖아. 근데 네가 그걸 먹어봐. 그럼 너 눈이 밝아져서 진짜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이치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99가지 모든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을 하라. 그러나 한 가지는 먹지 말아야 되거든. 너와 나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내 피조물이야. 너와 나의 관계에 경계가 있는데 이 경계를 넘어오는 것은 바로 반역에 해당되는 거야. 역적인 행위야. 그래서 너의 삶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 만나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계약 관계일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쌍방의 그 계약을 이행했을 때 순전하게 행복하게 갈 수 있습니다. 계약이 파기되면 차라리 안 만난 못한, 계약을 하지 않은만 못한 이러한 형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방향을 맞춰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순종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순종에다가 악한 마귀가 싹 들어와서 젓가락 하나를 싹 쑤셔 넣습니다. 그리고 휘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흙탕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욕망을 불태웁니다. 먹으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지하고, 그렇죠?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불러켜 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마귀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계가 보장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로 악한 사단이 젓가락을 넣어서 휘어져 버리는, 그래서 진흙탕이 된 상태, 혼탁한 상태에 들어가니까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다 살아나게 되면서 바로 하나님을 배적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경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들에게는 어떠한 걸 얘기합니까? 순종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쫓겨난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다음에 그들의 삶에 늘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땅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간을 인간 되게 만들며 순서와 질서와 방법을 하나님 방법으로 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죄는 지어졌고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그에 대한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모여서 규칙과 규약을 만들어 놓고 이와 같이 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있을 거야,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나아가면 그죠,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만든 규칙과 규약은 그렇게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그걸 지키는데 원치 않지만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게 되는 거야. 그걸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것들이 인간의 문화와 종교라는 영역 속에 만들어진 산물로서 정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조차도 때로는 과연 우리는 종교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염소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양의 편에 설 것인가를 신학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첫 계약이면서 가장 원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라고 말하며 너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전해줬던 이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이 과연 기독교 안에 있습니까? 없으니까 매번 설교할 때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간을 인간 되게. 이게 성경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 보면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는 것이고, 순종은 하나님과 관계되고 복종은 인간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인간을 복종시키고 인간이 인간을 규약하는 어떤 사회 규범이나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간을 마치 높은 위치에 오를 것 같고 성공의 길에 이를 것 같고 천국에 이를 것 같은 그런 기준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을 가져다가 만든 인간의 규범들, 규칙들을 얘기합니다. 탈무드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인간의 규칙들을 가지고 그대로 하면 지혜서이고 생명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혜서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십계명 하나로 족한 겁니다. 그걸 달리 해석을 하기 위한 해석서는 될는지 몰라도 십계명보다 탈무드가 더 우선할 수 없고 인간이 만든 규칙과 규약이 우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고 순종하는 방법을 위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별됩니다. 근데 인간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해? 왜 이건 하라고 해?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똑똑한데 왜 굳이 하라와 하지 말로 나누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냐라고 따져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라고 그렇게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하고 내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라와 하지 말라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하라와 하지 말라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사랑을 위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더할 것과
뺄 것입니다. 우리는 가감승제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은 더 하는 것을 곱하기라고 말 수 있고요. 더 하지 말아야 될 걸 더 빼버리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나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감승제는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개념으로 갑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곱하기 개념으로 갑니다. 하지 마십시오 라는 건 빼기 개념입니다. 더 하면 나누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감승제를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순종과 불순종.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 순종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과 신약의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이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간 성공의 사람, 순종해서 성공한 사람의 샘플을 보면 어떨까요? 성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처럼 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이란 교회 한 문화가 있는데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기가 한 행동과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둔갑시켜서 그게 복받은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 속에서는 마치 성경보다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이 쫓아갑니다. 여전히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한 행위와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빛을 따라간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아름다웁니다. 빛을 따라간 사람들은 바로 순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빛을 따라간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선현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는 함께 따라갑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 길을 걸었고 신약에서 사도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걸은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은 순종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규칙과 규약을 따라가면서 가게 될 때는 우리는 기독교회 속에서 종교로 전락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종교의 영역으로 가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아내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래서 다른 수많은 종교들과 접목하면서 어떤 문제가 뭐냐? 종교다원주의를 옹호하게 되고 이 종교다원주의에 의해서 결국은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전락시켜버리고 그런 종교라고 하는 개념은 뭘까?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안위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결국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아니구나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런 신앙에서 종교의 자리로 옮겨졌고 그 종교의 자리로 옮겨지는 순간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불신앙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산 사람들은 누구일까? 성경에서는 그걸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조차도 비스무리하게 가다가 옆으로 살짝 빠졌다고 얘기하고 오직 성경의 기준은 다윗을 기준합니다. 이게 열왕기서에 우리가 접할 때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의 삶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럼 열왕기 상하에서는 결국은 그 아들 솔로몬부터 같이 이어지는 하나의 모습에서 사무엘 시대와 열왕기 시대의 그 모습 가운데 나누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게 되냐? 사무엘 시대 말씀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모습들 그렇죠. 그러나 사무엘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왕의 통치하는 그 세계 속에서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는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말씀의 시대를 열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그 말씀으로 함께 다윗이 온전히 걸어갔던 시대이고 바로 열왕기 시대는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규약하고 강제성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복종이란 길로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순종일 것이냐 복종일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길 속에서 여러분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종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양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염소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순종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주셨는데 그때 7년 동안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시절에는 3년 반 동안, 때로는 3년 내 3년 반이죠. 기근이 있을 거다.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은 기근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또 다른 재앙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엘리야 시대는 3년 내지 3년 반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바로 엘리야 시대는 7년이라고 하는 강화된 기근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만 얘기했을까요? 이 여인은 엘리사와 같이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엘리사를 공경했고 엘리사는 그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알고 생산력이 없는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또 죽게 될 때 다시 살려줘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이 여인의 사건이 바로 이 8장에 들어가면서 나온 예는 뭐냐면 순종하는 여인의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여인의 삶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게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하면서 오늘 이 성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인이 그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했다. 블레셋 땅은 해변가의 이 모습으로 습도가 많고 비가 있습니다. 농사가 괜찮습니다. 풍족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땅에 바로 이 여인이 간 곳입니다. 그 7년을 우거했습니다. 이타저타 따지지 않았고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나의 삶에 필요를 공급하고 특별히 아들을 주었고 그 아들이 자라가는 행복을 주었거니와 그 아들이 아파서 죽었을 때 다시 살려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여인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 여인은 엘리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7년이 다 했습니다. 아마 그 7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북이스라엘에게는 7년의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의 기근도 힘들었는데 7년이 왔다고 하는 건 엄청난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피할 길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히 멋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챙겨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7년이 다음에 그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는 왕에게 나아갔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블레셋 땅은 다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해 갔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풍족한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삶을 이겼는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나그네로 우거하는 삶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나그네로서 삶을 살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풍족하고 어떤 생산력이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나그네로서의 서름이 있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지만 이제 어쨌든 7년이라는 그 모습을 바로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오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시면서 이 땅이 힘든 어려운 기근과 같은 7년의 시간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기근이 있는 그 땅에로부터 피할 길을 주셨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블레셋 땅에 가서 삶을 살았을 때 뭐 그게 풍족한 삶은 아니었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지만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삶이 때로는 물론 풍성하다, 순종했더니 대박 터졌다 이런 부분이 있든 없든 간에 중요한 그 마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죽지 않고 보존했다, 핍절하지 않았고 생명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나그네 삶을 살더라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 기독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7년을 다음에 그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에게 서로 말하되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이 모든 큰일을 내가 설명하라 하니 무슨 소리일까요? 왜 하필 왕이 게하시와 얘기하는 그 시점에 이 여인이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땅과 집의 모든 것들을 돌려달라고 갔을까요? 저는 이 순간이 그때라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한번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은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왕은 어떤 표현일까요? 너는 7년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나라를 떠나서 도망갔던 사람이야. 이민 갔다 온 사람이야. 그런데 무슨 땅을 달라고? 무슨 집을 달라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잘 먹고 잘 살다가 왔으면 족한 것이지 무슨 땅을 달라고 그래? 하고서 오히려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합과 같은 사람은 이세벨과 같은 왕비는 뭐합니까? 나봇의 포도를 뺏어서 그렇죠? 뺏어서 집것 만드는 판에 집과 땅을 버리고 갔을 때 그 땅을 계속 사용하고 개발하고 개간하고 더 풍성한 소득을 얻는 이 모습을 내가 이런 소득을 했는데 이 집과 땅을 달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안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자기 거 7년 동안 자기 것처럼 썼잖아요. 돌려주겠습니까? 안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고 있을 때 엘리사의 큰 모든 일을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이 왕이 지금 엘리사가 한 큰 일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지금 듣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 여인과 그 아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생명을 주고 부활의 삶으로 그 길을 열어가는지를 친히 이 수넴 여인은 알았던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의 이 사건 속에서 바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보고 목도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 여인과 그 아이를 다시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왕은 순간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야, 게하시가 얘기한 이 여인이 그 여인이라니. 아니 그 여인을 내가 직접 목도하고 있다니. 하나님 옆에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가는 믿음에 순종하는 여인이 내가 그 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중에서 왕은 감동했을 것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하니라. 왕이 그를 위해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 땅에서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땅의 소출도까지도 다 졸려주다 전담 공무원을 파송한 것입니다. 기가 막힌 모습으로 오늘 6절에 이렇게 딱 끝나봅니다.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여인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오늘 순종하는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배척받을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고 왜? 남편이 없어요. 그때 당시 엘리사와 함께 있을 때 이미 나이가 많은 여인이에요. 물론 부자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출세했던 사람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죽었고 근데 아이와 그 가족들 데리고 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연약한 존재라고 볼 수 있죠. 남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피난시켰다가 다시 되돌려 오는, 그렇죠, 피했다가 다시 오는, 어린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려서 생명을 보존하게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하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신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 주시는데 때마침 그때 게하시가 왕과 얘기할 때 시간을 맞추어서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될 수도 전담 공문을 배속해서 일 처리해 주게끔, 그리고 땅과 집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그 땅에서 얻은 소출까지도 주어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얘기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부분 속에서는 집은 줄 수도 있고 땅은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집이었고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땅에서 소출, 즉 떠날 때 7년 동안의 모든 소출을 계산해서 그 소출까지 주시는 플러스, 보너스의 하나님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기독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넣고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 말씀에 비록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우리의 삶의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 순종의 한 결과로서 샘플링할 수 있고 한 사례로서 순종의 한 여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남자라고 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이스라엘은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남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시온의 딸들이여라고 표현했을 때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인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와 같은 복을 줄 거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길을 열어 감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그 결과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얘기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규칙과 규약과 규칙을 통해서 복종하고 의무를 행하게 하되고 억지에서 얻은 삶을 인간의 욕망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대접받아야 돼. 내가 이런 수고했으니까 이런 결과를 얻어야 돼. 그렇죠. 대가를 기여했으니까 기여금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인간은 그 나름대로 규칙들을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여에 대한 기여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이 순종의 모습이 얼마만큼 큰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복종 가운데 생긴 바로 그렇죠. 이 자에게 복종이라는 개념은 종에게 붙여지는 개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종에게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개념으로 가봐할 때 그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로 종의 아들로서 복종하는 존재로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사라의 아들로서 자유하는 여인으로서 얼마든지 따라가긴 따라가되 기쁨과 즐거움으로 따라가는데 자유자로서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순종인데 이 순종은 그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개념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외향적인 부분으로 표현해 볼 수 있고 내향적인 부분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수용하고 우리 안에 임한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관념도 아닙니다. 내면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내 마음의 자세가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믿음을 표현하는데 바로 믿음의 표현 방식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하는 자는 어떤 것이 기본이 깔려 있습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비록 하지 말라고 했을 때도 그런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바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했기 때문에 바로 십계명 하나로서 족합니다. 사랑 하나로 다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서는 그 십계명은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쪼갭니다. 어느 교파에서는 십계명의 한 계명을 빼앗버리고 다른 계명을 집어넣고 자신들의 종교를 만듭니다. 자신들의 규칙을 만듭니다. 똑같이 십계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십계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빼버립니다. 다른 걸 교체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득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교훈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이 두 갈래의 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순종하십시오라고 계속 강조한 것은 사실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이야기하지만 복종하십시오라고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따라 사랑으로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바로 자발적인 순종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습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전도를 합니까? 어떤 것일까요? 모든 것은 사랑에 기초해서 과연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소망이라고 그걸 우리는 신앙한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궁일과 사랑이 그래서 성경은 인애라고 표현하였을 때 인자라고 했을 때도 바로 그 러빙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뜨겁게 다가올 때 우리는 자발적 순종과 그래서 하나님께 무한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 바로 인간 중심으로 삶을 바뀌게 되고 종교로 하게 될 때는 어떠한 상태에 빠집니까?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만든 규칙과 규약으로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행복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잡았다는 순간에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냥 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발적 순종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준비해 두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하였더라. 땅을 되찾고 집도 되찾고 그 다음에 모든 것까지 다 소출까지 돌려주라 했다. 이미 왕의 명령으로 결정된 겁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기독교에서 순종을 강조할까? 결국은 순종을 강조하지만 결국은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과연 내가 종교의 편에 서 있을까? 아니면 내가 신앙의 편에 섰을까를 생각해보면서 우리는 복종의 종교의 영역이 아닌 신앙의 순종의 영역에 서서 하나님의 양의 자리에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순풍에 돛단배 앞으로 나아가듯이 우리에 대해 삶이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